이 내용이 궁금했다. 제6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라는 말씀의 진실은?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도 오늘날 교회가, 목사가, 성도들이 아주 많이 오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을 말씀 액자로 만들어 걸어두기도 하고 각 교회에서 연말마다 제작하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에 이 구절을 언제나 포함시키곤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고 그만큼 사람들이 진리로 인식하는 말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 말을 좋아하고 이 말을 마치 진리처럼 인식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인식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란 표현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난이나 시련이나 역경에 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바로 하나님의 단련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게 더 낫지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것을 참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합니다. 고난이나 시련이나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는 것, 즉 나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부정의 의미가 아닌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할 때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위로의 말이 어딘가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 사람에게 불행을 주시는 분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여전히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안기며 사람을 단련시키는 분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라는 구절을 좋은 구절이라고 생각하고 진리의 말이라고 인식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면 그 단련의 결과로 내가 순금 같은 존재로 변화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모두 이겨내면 내가 정결한 자가 되고 내가 이로운 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식에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단련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단련하기 위해 사람에게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안겨주시는 것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순금같이 되어 나온 게 아니라 고철같이 되어 나온 것입니다. 이 경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을 놓고 사람의 운명을 놓고 장난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과 시련과 역경으로 인하여 이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창조주라지만 하나님께서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단련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는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련을 받아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을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까?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은 사람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라면 쓰임받을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모두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쓰임받을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은 도움받을 만한 사람을 필요로 하시지 하나님은 쓰임받을 만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단련시키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단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단련하기 위해 사람에게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안겨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욥이 한 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란 표현은 어떤 의미의 표현일까요?
욥은 지금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표현의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이란 표현을 가장 잘 번역한 성경이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이 표현을 공동번역 성경은 털고 또 털어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욥이 가졌던 모든 생각, 그동안 살아오면서 욥이 가졌던 모든 심정, 그동안 살아오면서 욥이 행했던 모든 행동을 털고 또 털어도라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벌거벗었으나는 실제로 옷을 하나도 안 입었다는 벌거숭이의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드러내도, 모든 것을 밝혀내도, 모든 것을 까발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와 같은 의미의 표현이 털고 또 털어도이고 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이란 표현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이란 표현이 털고 또 털어도라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라는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라는 표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순금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아니라 털고 또 털어도 순금처럼 깨끗할 것이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라는 구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욥 자신은 털고 또 털어도 전혀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욥 자신은 털고 또 털어도 결코 부끄러운 일, 창피한 일을 단 한 번도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항변하는 말입니다. 욥 자신은 털고 또 털어도 결코 책망당할 일, 비판과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을 단 한 번도 저지른 적이 없는 참으로 이로운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말입니다. 욥 자신의 몸을 풀무불에 던져넣어 다 녹인다고 해도 오로지 순금만 남을 정도로 지고지순한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욥이 일관되게 한 말은 자신은 이롭게 살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착각으로, 하나님의 실수로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신보다 불의해서 자신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하나님과 재판을 벌여보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의 연장선에서 나온 말이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안겨주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이 바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라는 말입니다. 이래도 이 말을 말씀 액자로 만드시겠습니까? 이래도 이 말을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전하시겠습니까? 이왕 이 구절을 살펴본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라고 말했는데 욥이 한 이 말의 의미와 전혀 상관없이 성경 전체의 의미를 돌 때 사람이 정말로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성령 강림 사건 이후의 때입니다. 즉 사람이 죄인이었는데 그 죄로부터 해방되고 성도가 됨으로써 사람이 순금이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즉 죄인이 성도가 된 과정에서 하나님의 단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직 은혜만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오늘 욥이 한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사람이 죄인이 되어 고통스럽게 산 것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후에는 성도라는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욥이 순금 같은 존재가 아니라 성도인 여러분이 순금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순금이라는 존재에 합당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